말씀과 기도.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물을 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지향점이죠. 그럼 경건은 무엇인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성,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영성을 그렇게 이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 곧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따르는 그 선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깨우친다는 말은 단순히 가르친다, 배운다는 말보다 훨씬 더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한글을 배운다, 한글을 가르친다라는 말보다 한글을 깨우친다라는 말은 훨씬 더 중요한 말이죠. 무언가를 깨우치는 것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야라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이 한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읽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우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게 중요한데, 뭘 깨우친다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깨우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깊이 그 원리를 깨달아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믿음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양육받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활용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다 이러저러한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그 초기에 확실히 기세를 잡아야 결혼 생활이 편해. 내 평생이 편해. 이런 신화들, 이런 가르침에 귀가 솔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집중해야 될 시간을 그 신화에 빠진 사람은 뭐 할까요?
힘겨루기를 해요. 길들이기 해요. 내 방식에, 내 편한 습관에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 싸움과 그런 힘겨루기가 관계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신혼초에 사랑으로 서로 헌신해야 되는 그 귀중한 시간을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가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화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뭐 세상에 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훔친 사과가 맛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 돈 주고 산 사과가 제일 맛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가게에서 맛있는 사과 제 돈 주고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탄한 신화를 심어주는 존재예요. 사탄이 인류에게 첫 번째 심어준 망령된 신화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와, 이게 정말 멘탈을 흔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신화예요. 네가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신화들, 결국은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만든 것이죠. 이런 신화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된 망령된 신화들을 버리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알아야 버리죠. 신화는요 너무 환상적이 판타스틱 해갖고요 이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거 허탄한 망령된 신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100% 진리라는 거예요. 100%.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에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훈련. 그러니까 이렇게 망치로 그 쇠를 녹여가지고 계속 망치로 치면, 연단하면 그게 더 강한 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경건이. 경건은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런 지적 확장이 경건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지적 활동으로 흐르면 병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철학보다 깊고 심오하고 광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결코 지적 활동에 그쳐서는 안 돼요. 병드는 거예요. 경건은 결단, 포기, 집중, 반복, 훈련, 도전, 인내, 이런 실전들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실력을 배양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훈련해야 돼요. 물론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훈련하는 사람은 안 되죠.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올바른 코치의 지식을 따라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따라서 훈련을 이 지식을 알게 돼도 그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경건은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전, 실습, 실행에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연단의 대상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의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간과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연단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말씀으로 자꾸 남에게 적용하고 남을 연단하려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목표는, 이 경건의 목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재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꾸 남에게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착시 현상.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거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아, 나는 적어도 저 인간만큼은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 놀면,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쟤보다 잘하는데, 아, 난 꿀릴 게 없어. 그러면 걔는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보고 도전받아야 돼요. 그렇죠? 쟤는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잘할까? 이런 도전을 받아야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건은 마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답보, 영적인 퇴보 상태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항상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적용하면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no,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선의 삶으로 가는, 함정으로 빠지는 아주 위험한 길이다. 경건은 그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유익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건강에,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운동하는데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할수록 더 건강에 신경 쓰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경건의 연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경건은 육신의 연단보다,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유용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또 질문할게요. 그럼 진짜로 여러분, 골프보다 경건이 더 유익합니까? 낚시보다 경건이 더 유익합니까? 아멘이 좀 적어드리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보다 경건이 중요합니까? 좀 커졌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보다 경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거룩과 경건은 좋긴 한데 지나친 경건은 지나치면 해롭다라는 이상한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지나치면 해롭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지나친데 좋은 게 어딨나요? 다 나쁘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의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이 어디에 숨냐면 바로 이 말, 지나치면이란 말 뒤에 꽁꽁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지나치다는 정의는 뭐가 지나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규정해 보세요. 묵상 기도는 괜찮은데 통성 기도는 지나치나요? 통독은 괜찮은데 매일 큐티하는 거나 암송하는 것은 지나친 건가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건 지나친 건가요? 선교 헌금 내는 건 괜찮은데 선교지 막 아우리치 가고 선교사로 자원하고 막 이런 건 지나친 건가요? 여러분, 지나치다는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이건 지나치다라는 말은 굉장히 임의적이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는 정상이 되고 상대편은 비정상이 돼요. 그 사람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때는 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저 사람은 광신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자의적인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면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 가치인지 여러분 마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죠. 인간만이 경건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경건에 대한 부담감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지나친 경건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경건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경건을 사모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은요, 모든 일상을 꽃피우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정원에 계속 경건의 물을 주우면 그 우리 인생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니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니까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그러면 경건한가? 그런 식으로 경건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비만이나 과식, 위장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거나 음식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목적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삶이 더 거룩한 삶이고 더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안 먹는 게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는 게 경건이에요. 여기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먹는 게 경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는 것, 절제하면서 먹는 것, 맛있게 먹는 것, 그게 경건이죠. 맛있게 먹도록 도와주고 차려주는 것,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밥 먹어라. 숯불에 이렇게 물고기를, 생선을 구워가지고 와서 조밥 먹어라. 그 얘기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나 사건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먹이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먹이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시편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음식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그 맛을 누리고 먹는 사람은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탁에서 경건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먹는 그 모든 식탁은 경건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건이 없으니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내 돈 벌어서 먹는 건데 내가 이것밖에 못 먹고 사네? 이러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반찬 투정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경건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식탁, 작은 식탁 아래에서 꼽히는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도관계, 인간 모든 관계 전반에 걸쳐 매우 실제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주간에 빌립보서를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경건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한 가지 우리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예를 들고 싶어요. 어떻게 경건이 우리의 관계들을 해부하는지, 이해시키는지, 분석하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빌드업 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절 이하예요. 우리 4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게 됐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똑같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똑같이 전도하는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거봐라, 네가 뭐 잘난 체 하더니 그 결국 갇히고 말았네. 이 위기는 기회다. 자, 이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자.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 좋죠. 사랑이 없나요? 세상의 원수들도, 악당들도 사랑합니다. 누굴요? 자기 가족을, 자기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조폭들도 자기의 조직원을 지킵니다. 챙깁니다. 범죄자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동적인가요? 사랑이어서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곡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의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권을 빼앗고 강탈하고 훔쳐가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은 끔찍히 사랑하는데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을 끔찍히 잔혹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해서 겸손.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낮게, 그렇죠? 좋게 여기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냐? 우리 안에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관심이에요. 관심. 따라하겠습니다. 관심.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자기 일, 서로의 일을 interest라고 해요. interest. 관심사예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실컷 다 한 후에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 친구가 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인터레스트, 나의 관심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고 병들고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터레스트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제가 개하고 고양이를 길러보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누구 따르는 줄 아세요? 누구 따르는 줄 아세요? 뭐 사람 따르죠. 특별히 먹이 주는 사람 따르죠. 근데 근본적인 거는요, 먹이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아, 네가 배가 고프구나, 네가 쉬가 마렵구나, 네가 내가 보고 싶었구나, 네가 심심하구나, 이런 관심을, 작은 미물일지라도 그런 관심을 가져주면 그 고양이나 그 강아지가 반응해요.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원의 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원의 꽃의 인터레스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꽃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목이 마르구나. 그리고 물을 주고 얘기하고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꽃이 꽃을 피웁니다. 정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는 정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은 우리의 관심사를 넓혀줘요. 자아에서 타인에게로, 내 인생에서 세상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관심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관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4절 이후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죄인이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죄인이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이 겸손과 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안다면, 그 겸손한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로소 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이 우리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친구, 내 사회의 모든 관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를 멈추지 않습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원망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기 위해서 시비를 가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보고 살 수 없다고 소리치고,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오지 않았냐고 시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참된 경건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이런 유혹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건은요, 큰 거대한 토목공사 기술과 같아요. 댐은 한두 가지 기술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한두 가지 기술로, 처세술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서는요, 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원점으로 가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원점으로 가는 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금생에도 유익하고 또 하나 내생에도 유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네 부활을 쌓아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 크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 상급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경건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경건의 훈련의 그 신학적인 아주 성경적인 기초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힘써야 되냐? 경건은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은 힘든 거잖아요. 왜 근데 그 훈련을 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여러분 100%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데 경건에 힘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가서 더 사람 만나고 성경 읽는 그 시간에 인터넷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훨씬 유익하죠. 근데 왜 경건에 힘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니라면, 구원할 수 없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경건에 힘씁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경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을 세울 수 없고 세워도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 영성은 모든 일상과 관계의 기초가 되는데 그 경건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업신여기지 말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업신여기는 이 마음과 태도는 교회의 활력을 빼앗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메시지의 흐름을 막히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순장을 업신여기면 순장의 말이 들릴까요? 목사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들을까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그 관에 녹이 끼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메시지의 활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그 활발하게 소통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과 경건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참된 존경의 비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에서 온다. 너 경건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삶,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경건은 거룩한 말을 하는 훈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이에요. 따르겠습니다. 경건은 거룩한 말을 하는 훈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입니다. 그 삶을 본이 되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 사건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저도 이제 목사 이제 다 안수할 때, 시작할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안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리,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목회자는 소명 없이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소명의 길입니다. 가다 보면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위태로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전심전력하라,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장해야 돼요. 목사도 성숙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목사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도 성장이 필요한, 성숙이 필요한 그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날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50대지만 60대 이정호 목사는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70대 이정호 목사는 훨씬 더 성숙한 멋진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의 인생의 멋진 날은 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너 자신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함정은 무엇이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옳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정말 착각입니다. 경건은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남을 가르치는 말은 다툼과 원망을 일으킬 뿐입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옳은 행동을 하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은 참으로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을 꽃피게 만듭니다. 참된 경건함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경건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경건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그 놀라운 유익한 훈련